네, 오늘은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함께 고백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한 고난의 계단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신 거룩한 백성의 삶의 윤리 마지막 시간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어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한 말씀인데요. 당시에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을 음식을 챙겨가는 것은 마땅치가 않았고 또 사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여행하자고 한다면 남의 밭과 과수원을 통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가수원이나 또 밭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만 농경지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모세는 과수원을 지나던 사람이 배가 고파서 과일을 따먹으면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먹고 가야지 자루에 담거나 손에 쥐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누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24절, 25절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포도를 따서 배불리 먹거나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굶주린 이웃이 비록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줄인 배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동네 아이들이 설이하는 것, 그걸 그냥 귀엽게 이렇게 봐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남의 밭에 가서 설이하게 되어지면 바로 경찰에 고소당하고 고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이웃이 자신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배를 채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포도원과 밭,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소산물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밭과 포도원,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또한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포도밭과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포도원과 밭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불복하는 명백한 죄가 되었던 것,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 이건 여러분 명백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나의 소유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만약 행하지 않는 경우는 정죄가 따르고 심판이 따르는 여러분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다시 말하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줄인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벗은 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도 공양치도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의 형제 야고보서 2장에 또 이런 말씀도 하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난한 이웃과
그 필요를 살피고 우리의 소유를 그들과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에 치우쳐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이 공동체에는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가 우리를 위하여 쌓일 것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도 풍족하여서 이웃과 나눌 것이 항상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난이 불법을 행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이 그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포도와 곡식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어도 좋지만 그 포도를 그 곡식을 그릇에 담아 갖고 나오거나 그 곡식에 낫을 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그 포도원의 포도와 곡식밭의 곡식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굶주린 자들이 얼마든지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굶주림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풍족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얻는 것은 허락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과 굶주림을 핑계로 남의 소유를 침해하는 도둑질과 약탈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은 불법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굶주렸을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4일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극도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법과 이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법을 행하는 행위가 여러분 핑계가 되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극도의 가난 혹은 굶주림 같은 이 절박한 상황이 불법의 핑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 그 어느 곳에서도 법과 질서는 지켜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을 이유로 많은 범죄가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업률이 높아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되어지면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정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범죄의 책임이 단지 그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조리한 사회와 또한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해서 빈핍한 자들을 수탈하는 더 많이 가진 자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의 불법이 정당화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절대 이거는 용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사회 구조나 또 불의한 부자들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법도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 불공평한 사회와 불의한 부자들을 핑계로 오늘 우리가 불법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불공평한 사회 그리고 그 불의한 부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을 핑계로 해서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유한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으로 인해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아보고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정부는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심화되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더할 나위가 없고요.
오늘은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삶의 윤리라고 하는 주제의 마무리 시간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무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의무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제재가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무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다 아름답고 또 함께 평화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함으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국가가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건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종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포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지만 하나님, 이 아침에는 오늘 우리의 책무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형제자매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자녀 형제들이 있으면 우리 돌아보며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건강하게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무탈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